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 또 3,000명,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면, 성경이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했다는 것은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 뺐다는 것은 남자 여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 초대교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박해가 오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으면서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 때문에 선교의 영역이, 전도의 문이 더 넓어지고 방향성이 다양해졌는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만져도 쭉 따라가나 봤더니 빌립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써나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빌립의 삶 속에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누가 안 하면, 누가 안 가면 내가라도 가서 해야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누가 갈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 둘을 얘기하면 꼭 이런 거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 기피하고 이질감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 뿔뿔이 흩어지는데 다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땅끝 다른 방향으로 다 흩어지는데 사마리아에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누군가는 가겠지 뭐. 근데 그 누군가가 성경에는 뭐요? 빌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빌립이 거기 간 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빌립처럼 거기 갔으면 그 사람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성경은 빌립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어쩌면 빌립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그 사마리아 기피하는 것, 혐오하는 것, 이런 데 다 안 갈지라도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대화 중에 우리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사모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니까 그 사모하는,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는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바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정통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헬라계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아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으면서
헬라계 유대인이야? 그러면 적대감이 조금 덜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이점까지 활용해서라도 내가라도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행전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성경이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이 치료받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소식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하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해서 이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혐오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똑같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사마리아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가면 13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예루살렘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광야길을 가라. 그럼 이게 200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니까 빌립은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라도 보내야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인데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라도 가서 하겠다. 내가라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 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탄식이 그겁니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다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다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전하는 것부터 그런 일까지 주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가서 나라도 해서, 안 하면 나라도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으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빌립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은 누가 그를 움직이는가? 빌립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8장 26절, 29절, 39절 쭉 이 짧은 귀절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표현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주의 사자가 시키니까 순종해서 가요. 그 거리가 멀든지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29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데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시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은 성령님의 지시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돼. 너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은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많거든요.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쾌락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쾌락이라는 걸 가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봐요. 마약 먹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약을 먹는 것이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게 중독될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게 반복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왜 그걸 계속 먹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게 사는 목적이고, 이렇게 이 흑암의 세력이 쾌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니까 그거의 지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거 뭐 보니까 인신매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을 갖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 상식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그냥 돈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인권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가지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에 대한 돈신, 만몬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곧 우상이에요. 성경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전국이 혼란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라는 흑암의 세력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심각한 건데 지금 자신이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야. 교인들이 타락한 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워서 타락한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우리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이 기준점이 뭐죠?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구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 편이면 됩니다. 우리 편이면 돼. 우리 편이 아니면 나쁜 놈들이야. 죽일 놈들이야. 우리 편이면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그거 해도 돼.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제가 지칭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전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배척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편이면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로 패당을 짓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 위에 이런 쾌락,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교회에서는요,
좌파형 교회가 있고 우파형 교회로 나누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 파에 유리하게 해석하면 목사님이 좌파인가 보다. 목사님이 우파인가 보다. 나는 좌파 우파 아니에요. 쪽파 대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어떤 쪽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아마 어떤 쪽에 들으면 약간 그쪽이 조금 불리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좌파냐 우파냐 구별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 안에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가 좋으면 그렇게 가세요. 우파가 좋으면 그렇게 가고.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님이 그렇게 지배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르고 성령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좌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지해 줘야 됩니다. 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지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약간 좌파적인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면 설교 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누가 받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인이란 전문성을 가진 신앙의 전문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빌립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갈 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빌립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잘 전하는 예수의 전문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으면 예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했으면 예수에 대한 베테랑이 돼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쇼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어마어마 큰 배가 뭐 몇만 톤 가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이제 다 만들어서 배에 띄웠는데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30년 이상 된 베테랑을 초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만지고 시동 걸어보고 또 뭐 만지고 시동 걸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쪽에 가더니 가방에서 망치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망치로 톡톡 치고 시동을 딱 걸으니까 시동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야 사람들이 역시 전문가는 틀리다. 그렇게 다 칭찬을 했는데 며칠 후에 이분이 청구서를 보냅니다. 근데 청구서가 얼마가 왔냐면 2천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내역서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망치질한 값 2만 원. 어디를 망치질한가 찾은 값 1998만 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문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베테랑에 와서 그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분만 일한 값을 받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미 30년을 준비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 인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문가가 우리들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이 빌립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잠시 머뭅니다. 머무는데 여러분, 이게 빌립이 누구고 바울이 누굽니까? 이 빌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위로 한 130km 떨어지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200km 떨어진 이 가사로 가는 길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스도트에 옮겨놓습니다. 아스도시 이게 블레셋 5대 성읍. 그래서 이 위가 아스도시고 맨 끝이 지금 전쟁하는 가자 지구예요. 가사. 그러니까 이 아스도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을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면서 요빠에서 전하고 루따에서 전하고 그리고 해안 도시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삽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 빌립 집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고 스데반하고 가장 절친이 누구겠어요? 빌립이죠. 어쩌면 둘이 왼수 같은 사이인데 이 빌립 집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갈 때 가이사랴 항구에 잠시 머물 때 이 집에 머뭅니다. 이 집에 머물 때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써요? 누가 갔었지? 누가는 틀림없이 전도자 빌립 집에도 갔을 겁니다. 그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자기가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지. 하나님이 왜 포커스를 스데반에서 빌립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바울로 맞추는지 이게 이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죠. 그때가 몇 년이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전도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사람에게 붙은 게 빌립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자 빌립.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베테랑 전문가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감당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감동받은 기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장 9절이에요. 21장 9절이 뭐냐면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저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녀가 예언하네, 능력 있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은 베테랑답게 다음 세대 양육도 성공했구나. 자기만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빌립.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않는다면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셔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고, 그리고 이런 3가지 신앙의 베테랑적인 모습을 보인 이런 빌립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